요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TV 홈쇼핑마다 가을 옷을 파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글쎄요, 일본에는 이런 홈쇼핑이 없나? 우리 조 장로님, 일본에는 홈쇼핑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저희 이렇게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왜 한국 방송은 이렇게 장사하는 게 이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일본에는 홈쇼핑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많지 않아요, 전원님? 아무튼 저희 나라는 엄청 그냥 홈쇼핑에서 지금 가을 옷을 파느라고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밝은 색상의 옷은 또 가벼운 옷은 이제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맞는 이제 어두운 색깔의 옷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아내들은 참 이상해요. 아니,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왜 입을 옷이 없다 그러지? 난 그것도 이상해. 아니,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옷장을 열 때마다 아유, 입을 옷이 없네. 글쎄, 내가 볼 땐 다 입을 옷인데 그런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럴까? 하긴 뭐 1년 지났으니 유행도 바뀌었을 것이고 또 체형도 또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또 새 옷을 또 한번 입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옷 한 벌 또 이렇게 사서 입는 것도 또 쏠쏠한 기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옷에 대한 걱정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옷을 입게 만들었는지 아주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옷을 입지 않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더위와 추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옷을 안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환경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땐 참 좋았거든요. 옷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입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옷,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잎으로 만든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햇볕에 비바람에 다 으깨지고 다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피 흘림의 속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새롭게 이렇게 입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평생 옷을 입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60평생 지내면서 내가 옷을 얼마나 많이 입었을까를 한번 좀 돌아봤어요. 엄청 옷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더 많이 사서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옷에 관심 있고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옷을 또 더 많이 사서 입지 않았겠어요. 간간히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옷가게를 가잖아요. 정말 다양한 옷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독특한 옷은 누가 입을까? 에? 저런 옷도 누가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그런 옷 사서 입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성품이 다 제각각이듯 옷의 모양도 천차만별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옷 없습니다. 참 웃기죠. 웃깁니다. 똑같은 옷이 없어요. 다 자기 성격, 자기 성품에 따라서 옷을 사 입죠. 그리고 또 누가 나하고 또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것도 참 묘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래도 덜 기분 나쁜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옷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것도 웃겨요. 서로 이렇게 맞춘 거는 아닌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글쎄요, 내가 어저께 입은 잠바 그건가요? 어저께 입은 그 잠바를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샀는데 입고 오니까 박 목사가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최 목사는 박 목사가 그냥 좋으니까 뭐 박 목사가 입든 말든 그냥 같이 입으면 어때? 그리고 저는 입었는데, 근데 박 목사는 제가 싫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옷을 안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옷을 이렇게 찾아서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선진국에서 입던 옷들, 즉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입던 옷들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재활용 코너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옷 다시 한번 다듬어서, 그래서 이제 후진국에다가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옷을 보내요.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보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옷을 또 다시 골라요. 우리가 입던 옷을 또 이제 골라서 또 이제 입고, 그리고 이제 그 다 고르고 남은 그 옷은 일부는 소각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일부는 바닷속에다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굉장히 오염이 된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 조금 좀 덜 사는 것도 중요하겠다. 옷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옷 좀 덜 사고, 그리고 재활용해서 입고, 그러면 이 지구촌 환경에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옷에 대한 절제가 잘 안 돼요. 이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능으로 심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을 때부터 이미 이제 우리 몸에 본능으로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에 대한 절제가 잘 안 돼요. 모두가 다 새 옷을 입으면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본능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아무튼간 옷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꾸려가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의 1차적인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부끄러움만 가리는 게 아니라 옷은 멋과 아름다움도 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직업, 인격, 품위, 사회적 지위, 성품, 이건 이제 다 가늠할 수 있어요. 어저께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우중충한 옷만 입으세요. 이제 사진을 찍어도 그냥 이쁘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최 목사는 무채색 옷을 좋아해요. 이렇게 짙은 원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못 입어요. 성격이 이렇게 막 어디 드러나고 이러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채색 옷만,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표시도 안 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옷을 입어요. 근데 어저께 그냥 그 권사님한테 제가 욕을 도 먹었어요.
왜 이런 옷 이렇게 우중충한 거를 입으시냐. 근데 그게 저의 성격인 것 같아요. 밝은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렇게 검은 양복 그냥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막 원색 입으시는 분들 대단한 용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냥 막 파란색, 빨간색, 막 노란색 이런 거. 예. 대단한 용기. 왜냐하면 최 목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이렇게 보면은요, 양복 다 그냥 엇비슷해요. 다 그냥 이렇게 우중충한 것만 그냥 이렇게 입어요. 예. 옷이 그 사람의 성격이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혀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 인격적인 사람 같고 그 사람은 굉장히 정갈한 사람 같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돼요. 난 그것도 신기해. 응? 아니 평상시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바른 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걸음걸이도 이상해져요. 말투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나사가 풀려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까? 옷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옷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그 옷에 맞는 삶이 어땠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그런데 이제 4명의 아내, 맨 처음에 2 아내는 일종의 본처죠. 그리고 둘은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12명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4명의 아내 중에 유독 또 사랑했던 아내는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헬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자식 간에 그렇게 이쁜 거 티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지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애를 했구나, 차별을 했구나. 형제간의 다툼에는요, 그 저변에 부모님이 지혜롭지 못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등 돌리고 이럴 때는요, 그 저변에 부모님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럼 아들 둘을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비중을 두고 그럴 수 없어요. 또 티를 낼 수도 없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들 둘하고 같이 만났어요. 아들 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해. 왜냐하면 이쪽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으면 이쪽 아들에게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고, 이쪽 아들을 칭찬했으면 이쪽 아들도 칭찬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요, 두 아들을 이제 제 머릿속에 저울로 똑같이 이렇게 앉혀놔요. 그래서 어디에도 비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신경 쓰느라고 피곤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식들 간에 이제 뭐라 그래요? 아빠는 뭐 미니만 더 좋아한다 그러고,
아빠는 헝하면 더 생각한다. 이거 큰일 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둘 같이 앉혀놓고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피곤해.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너무 쉽게 요셉만 편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냥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은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 정도의 고급스러운 옷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귀한 옷이에요. 차별화된 옷이고 부러움을 살 만큼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옷이죠. 명품 옷. 자, 명품 옷을 입혔어요. 좋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명품 옷을 입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지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채색 옷을 갖고 왔으면, 아빠, 저 그냥 형들하고 똑같은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이제 채색 옷을 주니까 그냥 넙죽 그냥 받아서 입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명품 좋은, 그 명품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형들이 뭐라 그래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만 편애하는데 그러면 작은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마음에? 또 작은 아들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하는데 큰아들이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올 때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그것도 다른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옷, 명품 가방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명품 구두도 신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입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신고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지, 그냥 새로 샀다고 그냥 명품 그냥 이거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기 쉬워요. 요셉처럼. 요셉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 형들이 옷에 대해서, 요셉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몸에 뱄구나. 그러니까 그냥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확 벗기는 거거든요. 왜?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 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하, 이게 굉장히 한이 맺혔구나. 이게 자기 동생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순념소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그냥 막 파란만장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색 옷 하나를 입혔더니 지금 그의 삶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구나. 절대로 좋은 옷 입지 마세요. 좋은 옷 입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10만 원 넘지 않는 옷만 입으세요. 절대로.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그 짐승의 피가 묻은 그 요셉의 그 옷을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옛날에 아들 군대 가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 둘 다 이제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입대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박스에다가 옷을 보내와요. 그 애가 이제 이렇게 입대했을 때 그 입었던 그 옷 이렇게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무덤덤해요. 옷 왔구나. 근데 얘 엄마는 안 그래요. 그 옷을 그냥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이제 울어요. 그 뭘 그렇게 뭐 냄새 맡으면서 뭐 울 필요 있나 하는데, 그건 이제 막, 저는 오늘 성경에 이 야곱도 보세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옷에다가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저는 채색 옷은 절대로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 자신에게는 교만함을 가져다 주고요, 타인에게는 위화감을 가져다 줘요. 절대로 좋은 옷 입지 마세요. 그냥 대강 입어요. 그냥 부끄러움만 가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입어요. 그리고 뭐 좋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위화감 이렇게 그냥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명품에 연연하지도 말고.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한테 명품 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설교에 이게 밑줄 그어야 될 문제예요. 명품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채색 옷 입었다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이 벗겨졌잖아요. 벗겨지고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색 옷 입던 이 아들이, 이 요셉이 이제 종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 입던 아들이 종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은요, 귀한 옷이고 누리는 거거든요. 이제 채색 옷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옷은 뭐예요? 천한 옷이고 고단한 옷이거든요. 일복은 힘들어요. 고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채색 옷은요, 누가 빨아주고 데려주는 옷인데, 종의 옷은요, 자기가 빨아서 자기가 데리지도 않아요. 그냥 후를 털고 그냥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옷이거든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냥 일복을 입었으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채색 옷을 입다가 일복으로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저희 집 아들이 지난주에 새로운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하얀 색깔 승용차, 아우디. 그것도 큰 차 아우디를. 그래서 그냥 교회 주차장에다가 탁 파킹해놨어요. 하나 차 샀니? 왜냐면 그 이전에 K3 요만한 차 타다가 아우디를 딱 타니까, 누가 자기가 파킹해놨는데 자기 차를 누가 긁었대요.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렌터카에서 그냥 차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우디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그 아우디를 타고 이제 막 신났어요. 그냥 쫙. 속으로는 자기 K3가 좀 늦게까지 좀 안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다시 고쳐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아우디를 안 타봤으면 자기 K3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아우디를 타봤기 때문에 다시 K3로 이 차를 바꿔서 타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는가. 아주 쉬운 예로 채색 옷을 안 입었으면, 그냥 이제 일복을 처음부터 입었으면 괜찮은데 채색 옷을 입다가 일복을 입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일복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종의 옷을 입었어요. 일복은 입었는데 그의 매력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을 풍기는 것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꾸미는 옷이 문제가 아니구나. 옷이 매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일복을 입었는데도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일복을 입었는데도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일복을 입은 요셉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명품 옷을 입었다고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종의 옷을 입었다고 천박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 옷을 입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복을 입었으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보이는 것, 이 치장하는 것에 자꾸 가치를 두려고 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럼 요셉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범사에 형통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할 때에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집과 밭의 소유가 늘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공과 사가 분명했고, 이런 것에서 결국 보디발의 매력이, 이 요셉의 매력이 발산됐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글쎄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이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너 왜 내 아내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드냐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당신 아내가 나한테 그런 거지 내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당신 아내 제대로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이만 종된 놈이 주인 마님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 제가 왜 문제입니까? 당신 마누라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줬는데 당신 마누라나 제대로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요셉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 깨져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비록 일복은 입었으나, 종의 옷은 입었으나 다윗은 천박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옷으로 승부를 걸지 마세요. 신앙과 인격으로 승부를 거세요. 절대로 옷은 낡아요. 근데 신앙과 인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거든요. 절대로 옷을 가지고 승부를 걸지 마세요. 그럼 이제 죄수의 옷을 이 일복을 벗었어요. 일복을 딱 벗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뭐. 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죄수의 옷을 입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의 옷도 일복도 낮은 수준의 옷인데, 근데 그보다 더 천한 그리고 더 부끄러운 그런 죄수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죄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된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철장에 갇힌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받는 거거든요. 일복은 자부심이라도 있죠. 죄수의 복은 부끄러움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여수에서 이렇게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여수에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전 맨 처음에 그거 깜짝 놀랐어요. 여수의 남자들
자기네 직장 유니폼 그냥 입고 동네에서도 그냥 다녀요. 시내에서도 그냥 다니고. 그래서 무슨 뭐 대림,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무슨 뭐 GS 칼텍스 이런 그 유니폼을 그냥 직장 그 유니폼을 입고 그냥 이렇게 시내 한복판 그냥 마음대로 다녀요. 왜? 그분들은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복인데 일복은 자부심이라도 가져요. 죄수복 입고 왔다 갔다 하나요? 죄수복을 입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수치스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일복 입을 때는 그나마 낫어요. 근데 이제 죄수복으로 갈아입게 되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하, 죄수의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직임을 맡았으며 범사에 형통했다. 감옥 안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직임을 맡았으며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옷은 입었으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셉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서 감옥 안에서도 꿈을 해석하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꿈을 해석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 옷은 무슨 옷을 입든 장소는 어디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됐어요. 우리 사실 예수님 아니면 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은혜도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자, 요셉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일복 입었어요. 그리고 죄수복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냥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총리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놀랍다.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는 뭐예요? 결재권을 가진 이게 인장반지는 도장이거든요. 결재권을 가진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서 이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 거예요. 세마포 옷, 이것이야말로 다시 채색 옷이거든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이 목에다가 걸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버금수레는 뭐예요? 제네시스거든요. 버금수레를 줘서 그 수레를 타고 다니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일복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옷을 다 벗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총리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요셉은 받아 누렸구나. 세마포로 지은 이 총리의 옷이 뭐예요? 존귀한 옷이지요. 성공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아하, 놀라워요. 일복을 입고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수의 복을 입고 감옥 안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총리가 될 때에는 어땠어요? 명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런 거였구나.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채색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일복을 입는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옷보다 더 중요한 문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혹시 옷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낙심해 있지 않나요? 옷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부끄러움만 가리면 될 뿐이에요. 옷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와 형통함을,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결한 옷을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향취를 바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가을에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세상에서 또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너무 옷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